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있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주일날 나눴죠. 우리 함께 18절 19절 한번 천천히 마치 저와 여러분 평생에 처음 읽는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한마디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6절에 뭐라고 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이 마치 인기,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늘 관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자훈련 이제 제 1과를 지난주에 이제 제자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번 주 하신 분들은 1과가 뭐예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신앙인가요? 저도 제 아들하고 수요일 날 마침 선거하는 날인데 와서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쓴 교재지만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도 다시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나?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지금 뭘로 받느냐? 누가 하는 말로 받느냐? 여러 스승 중에 하나 고대 율법을 해석해주는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말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하면 꿀뻑 죽는 그런 것이었지만 랍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정 못 믿겠거든 무엇을 보고 믿으라? 내가 행한 이 기적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기적들 속에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당시에 마술사들도 많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왜 진짜 마술사는 아니지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장터에 가면은 막 그런 사람도 많았는데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신 그 모든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계속 사인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한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다 틀렸죠.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내가 세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그대로 100점이에요. 정확히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시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느냐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16장 끝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그 원문에 보면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한쪽으로 하면서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알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맞추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은 그거를 맞추고 그걸 바꿔 가야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열매와 결과를 보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을 제가 막 많이 믿음 없다고 그랬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그 대답, 거기에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다 자르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베드로도 되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누구에게 물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너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믿고 목사라고 하고 다니느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면 한국교회에 이런 혼란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어중이 떠중이도 있고 왔다 갔다 여러 가지 큰 교회일수록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거기 장사도 해요. 사업도 하고. 아예 드러내놓고 그래요. 아이고 큰 교회 가야 또 이렇게 다 연결돼가지고 오지. 어차피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 사람 늘 있을 거라는 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늘 무슨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나를 대체 누구로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 대답, 그 확신, 그 순종, 그 위에 주님이 무엇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무슨 교회 빌딩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 때 교회는 우리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걸 교회로 번역했지만 사실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하나의 모임을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고백, 내가 누구인지를 베드로 너처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모으겠다라는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막 이렇게 교회를 막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예요? 건물도 있으면 감사하지만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 성도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믿어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라. 만약에 못 믿겠으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테니까, 인류 역사에 없던 그 일을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정말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인생의 경험들이나 내가 볼 때 요게 좋겠다 이런 것에서 떠나서 그쪽으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직은 그게 다 안 될지라도, 아직은 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직 이게 삶은 잘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뭐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일에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의 문자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모임을,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그 사람들을 내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구원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것에 인생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사람의 모임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속된 말로 너 죽을래? 그러면 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내려놔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 모은 이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죽음까지도 안 두려워하니까. 세상 누구나 다 악착같이 막 모든 힘을 바라다가도 죽음 앞에서는 너 그러면 죽어, 이러면 모든 걸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할 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그들을 꺾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들의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번역을 참 잘했어요. 원래 그 성경적인 그 말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애들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교회에 있으면 한 번씩 어린이집 애들이 한번 나오잖아요. 4시쯤 되면 애들이 끝나고 나와요. 얘들이 어떻게 노는 줄 아세요? 악을 써요. 이러고. 애들이 그냥 막 꽃밭에는 꽃들이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막 애들이 신나면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생명의 약동이라고 들어요. 야, 진짜 그렇게 해서 뭔가 이 힘을,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모임이 된다. 그 사람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고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가자제일교회,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임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질문이 항상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당회로 모이건 예배로 모이건 순으로 모이건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또 하나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 그럼 왜 그렇게 모으냐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을 주님이 왜 모으시냐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19절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9절에 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셨는가? 바로 천국의 열쇠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제 교회에 관한 설교를 이 부분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저 부분은 많이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연결되니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캐톨릭 교회는 저 네게 주린 이를 베드로라고만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지금도 교황으로 쭉 이어진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이름을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전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 예수님 말씀이고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죠. 무슨 말이냐? 베드로에게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주고 그 너희 속에 누구도 포함됐어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부분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들 읽으면 예수님이 그분이 2000년 전에 한 말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지금 기도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라다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이 그날 밤 마지막에 잡시 전날 밤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고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분께는 지금 마치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듯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교회가, 왜 주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위협에도 끄떡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천국의 열쇠를 그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다 알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는 그 기대와 확신은 없을지언정 분명히 그런 나는 마음속에 기대. 그런데 장소면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여튼 여러분이 천국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가 함께하듯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천국인데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뭐 있어야 돼요? 요즘은 열쇠 아니고 비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천국 열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비번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녀에게 비번을 알려줘. 이사가 놓고 비번도 안 알려줘. 요즘에 옛날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못된 며느리들 이사 가면서 주소를 안 알려준대요. 주소를.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데로 간대. 근데 그것도 통보한 시어머니를 막는 마지막이 있어. 아파트 비번을 안 해주는 거야.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이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열쇠. 열쇠는 옛날 표현이지만 내가 비번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체 천국의 열쇠가 뭐냐? 이 천국 열쇠 언제 써먹어요? 오랜 동안 한국 교회는 죽으면 써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죽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신실하신 권세 집사님들이 이 썩어질 육신 나는 죽고 그래서 당장 천국 갈 것처럼 그걸 이렇게 기도하더니 예배 딱 끝나고 기도회 끝나면 또 가가지고 또 살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에 죽든지. 근데 또 안 죽잖아요. 또 안 죽이시잖아. 또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무엇과 관련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의 설명이 너희들이 죽으면 간다, 여기는 참고 견뎌라, 그 말만이 아니고 뭐예요? 네가 줘. 구절 보세요. 시작.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매여요. 이 땅과 소위 하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이 어디서 결과가 나요? 거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성경에서 저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보통 그 반대로도 얘기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그 다음 구절은 하늘에서 매인 것이 땅에도 매일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역사하는.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여러분 그 두 구절, 저기 19절 두 설명 모두가 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그럼 매인 게 뭐냐, 풀린 게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결과가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이 죽은 후로 생각하든 뭘로 생각하든 간에 이 땅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은 이게 보이지 않고 경험이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걸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보여야 돼. 보여야 믿죠. 우리가 막연히 바라지만 사람들은 헛꿈 꾸라고 그래요. 야, 헛꿈 깨.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만질 수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하늘나라의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걸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실제 눈에 보이는 증거와 결과와 열매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어떤 분들은 남들이 다 불우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별로 남들의 신경도 안 쓰는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사람들도 뭐 별로 시큰둥하게 하지 않는 일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에는 뭐예요? 이게 하찮고 작은 일이에요.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는 이 일이 어디에 연결돼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남들에게 좀 안 보이고 이래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지만 이 일이 눈에 보이는 건 작아도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심기울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야, 그걸로 뭘 하겠냐. 그러나 이게 자란 후에는 어떻게 보여요? 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시간은 보이죠. 그러나 이게 자라고 나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거기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열쇠를, 그 띡띡띡띡 들어가는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엘리야고 뭐 여러 가지. 그분은 위대한 종교 스승 중에 한 분이죠.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독교 좋은 종교죠. 근데 뭐 기독교만 뭐 그러나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예수 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기독교도 좋지만 또 불교 부처님도 좋은 말씀했으니까. 저는 불교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종교하고 굳이 뭐 이렇게 뭐 다투고 이럴 게 없어요. 그럼 그거 믿으시라고. 그러나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혹시라도 교회 나오러 꺼낼까봐, 여기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와서 4년 동안 커피 마시라고 했는데 그거 한 잔 마시면 또 교회 끌려갈까봐 안 마시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마셔. 근데 여전히 눈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둬야지 어떻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교회만큼은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이 특별한 열쇠, 특별한 권세,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천국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엉터리로 막 집어들어 살다가도 죽기 전에는 가고 싶어 할지 모르는 그곳,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면 거기서 매이고 풀면 풀리고. 그래서 뭐 누구는 이게 매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 하는데 너무 복잡할 것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 천국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믿음의 모임에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고 다 믿는데 뭐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제자 훈련 저 마지막 29주차에다 그걸 넣은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무슨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 가자지을교회는 어떻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고 약속된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우리 가자지을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는 내 교회, 내가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언덕에 있건 아래에 있건 상관없어요. 저 증가성결교회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모임의 한 부분이에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서로 경쟁하느라고 그래서 막 건물 하나에 막 교회가 이렇게 몇 개씩 있는 건 이미 이제 당연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왜? 우리 교회로 누가 불러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결과고 그걸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교회를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당신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천국의 열쇠를 예수 믿는 모임에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물어야 되고, 그 답과 그 답에 대한 내 삶의 열매를 늘 맺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든든히 서 있어야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세상이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써놔서 좀 황당한 얘기지만 만약에 교회를 허물어뜨려 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내가 10억 주겠다고, 10억씩 주겠다고. 아니, 정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갈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부영인가요? 부영이라는 어떤 회사가 아이 나면은 1억 준다고 그랬어요. 실제 줬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그 뭐 세금을 뭐 4천만 원을 떼네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또 그 세금 없다 뭐 이렇게 실제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 낳기 전에 다 그 회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믿고 뭐 다른 쪽에 믿을 거 없어요. 안 믿으면 제가 10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남을까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몇 사람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확신, 이 신앙적인 확신이에요. 여기에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요즘 교회 사람들 하는 거 봐, 내가 그러려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면은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그 사람들 눈에 천국의 열쇠는 고사하고 저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나누지만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가는 천국 안 가고 싶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펑펑 우니까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권사님, 그 며느리만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는 길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곳이 이 땅에서 영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저는 교회는 안 다녀, 이런 사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 천국 백성 아닙니다. 왜 놀라셨어요? 왜 놀라지 말아야 돼요? 각자 믿어도 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불러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2명이든 3명이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우리 가자지엘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봐라.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어떤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지 않느냐.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그래도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2000년 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 누가 모이나 이래서 가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우리들을 봐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 이건 어느 교회나 주님의 교회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자제일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작심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누구라도 제 앞에서, 하면 제가 듣는 말로 교회가 다 똑같죠, 이런 말 하면 제가 이제 반드시 그분하고 조용히 면담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왜 있고 여러분들은 왜 있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만 좋다 이렇게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불러 모은 사람, 이유가 있어 불러 모은 사람의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님이 불러 모으셨다라고, 주님이 모으신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오게 됐죠. 뭐 그건 처음 출발은 그랬어야지만 계속 몇십 년을 교회 다녀서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이러면 여러분이 올라오시면서 다리 아프다는 거 저도 압니다. 아휴 목사님 이제는 못 올라와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아니 그런 말 나오면 제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말 나오면 주님만 기도해.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올라서면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정도는 돼야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주님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모임을 이루게 하시면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이제부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져야 게 제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 뭡니까? 라고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제가 10시에 현대아파트와의 재판을 또 우리 최장로님과 함께 우리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참네. 할렐루야! 제가 이 재판 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눌리는지 밥맛도 떨어지고 1년 4개월이에요 지금. 근데 드디어 99% 넘었습니다. 정말이야 이제는. 아이고 정말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하지만은 제가 그냥 여기는 제가 구분응세로 써놨는데 얘가 어떻게 하다 보면 99% 나갔네.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다 왔어요. 앞으로 4월 말이면 이제 그 판사가 이제 서류를 내릴 거예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서류에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의 제기를 하면 그럼 재판을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려요. 판결 내리면 우리는 소송비까지 다 물릴 겁니다. 오늘 아주 분명했어요. 최장님들 싱글벙글하고 할렐루야. 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내가 진짜부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 제발 하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막 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없네 그래도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걸 걱정하시고 내가 정말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면 막 뭐라고 하는데 막 속에서 한번 올라와요. 당신도 이 자리에 한번 서봐 그러면 그게 되나? 나 1년 4개월 동안 그냥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무슨 죄도 없이 법정 가가지고 내가 앉아가지고 가자제일교회 현대 아파트 때 가자제일교회 내가 하나님 어쩌다가 교회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그러나 아무런 잘못 없이 자기들이 그 아파트 좀 더 넓게 지려고 그 땅 깎아가지고 자기들이 콘크리트로 그 쇄신 막아놓고 그 다음에 중공검사 그거 받으려고 우리한테 막 그게 30년 40년 전이에요. 30년 92년도니까 02 30년 전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걸로 해서 다시는 이 문제로 이제 우리가 애태우며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멘. 다 왔어요. 하여튼 좀 궁금하셔도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그거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뒤끝이 아주 많은 목사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뒤끝없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저는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뒤끝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그건 내가 다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고 확신이고 내 자부심입니다.
이재명 목사에게서 이 자부심 빠지면 저는 그냥 쓰러집니다. 제가 늘 제 아내에게 겁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겁도 잘 안 먹어. 제가 보면 당신 내 안에 불 꺼지면 다 끝이야. 내 안에 불 꺼지면 내가 이걸로 한 20년은 잘 써먹었는데, 그러면 제 아내가 막 이따가도 또 다 이러고 이랬는데, 저는 그 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믿고 서야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돼야 되는 이유는 그 모임에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과 타협하면 이 돈만 많이 주면 천국 열쇠를 주는, 이렇게 되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뒤끝이 있는 목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저는 마음이 안 쳐. 이게 합의가 된 거니까. 물론 그대로 합의가 된 거지만 우리 현대아파트 사시는 권사님들은 아실 거야. 자기들끼리 또 합의해가지고 교회가 100만 원씩 내는 걸로 합의하겠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리서 올라봐도. 이렇게 해서 합의돼서 솔직히 제 마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끝나면 정말 교회는 뭐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리면 저는 절대 못 돌려야 됩니다. 이런 일만큼. 왜냐면 내가 뺨 맞는 게 아니고 이건 주님이 뺨 맞으시는 거고, 이건 교회의 영광이 땅에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 저는 그 기도를 해왔고, 이렇게 해서 얼마 후에 이제 민사상 합의는 끝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분명한 으로 나타날 때까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저하고 제 아내만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뒤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끌면, 옛날에 우리 한국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욕해도 누구는 욕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욕은 참아도 우리 아버지 욕은 못 참아, 우리 부모 욕은 못 참아. 뭐 그런 거 한국 사람들 막 펄펄 뛰면서, 왜 요즘에 교인들은 차라리 내 욕을 하지 왜 교회 욕을 하느냐, 이런 말 한 사람은 못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차라리 내 욕을 하지 왜 교회 욕을 하느냐. 요즘은 교인들도 뭐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부터 그런 교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초라하고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주님이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이곳에 천국의 열쇠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집시다. 아멘. 또 하나 시간 갖지만 합시다. 오는 주일 재직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재직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의논할 거예요. 우리 당에서는 이미 결정했고, 근데 우리 당에도 지금 4년 걸렸어요. 이걸 했다가 필요한데 시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우리 교회 앞으로 사역 장로님, 사역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명예장로로 합시다. 연세가 있는 분들, 교회에 앞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명예장로, 명예권사로 합시다 했는데 우리가 또 바꿨어요. 안 돼. 명예라면 진짜 다 끝나고 명예로만 주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사역장로님, 사역권사님을 세울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재직회와 의논하려고 합니다. 상황적인 이유로는 점점점 고령화되는 한국교회 현실, 지금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다 60세 뭐 이상이에요. 제가 40대, 50대 교역을 맡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잡는다고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있는 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때마다 장로님들을 뭐 2년에 한 번씩 세울 수가 없어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써야 돼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뭐 굳이 뭐 장로 임직 안 하고 권사 임직 안 해도 다 봉사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사역 장로님과 사역 권사님을 우리 교회 앞으로 세웁시다 라고 제 집들과 의논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가자지울교회 부름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갈렙처럼 살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갑자기 듣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이제는 갈렙처럼 살아야 될 때가 왔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시대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수아의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사역 장로님, 사역 권사님들을 세우자고 하는 것은 84세 된 갈렙이 나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내가 더 건강합니다. 그러니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감히 두려워서 엄두면 이 산지를, 그 가나안 산지예요. 나중에 그 산지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돼요. 이 산지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산지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찬양도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갈렙 같은 성도들에게 그분들이 섬길 수 있는 산지를 주는 것,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분들을 저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살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의논해서 제일 적절하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런 직분을 우리가 세울 것인가, 그리고 왜 세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기도하시고, 이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만 나오는 제목이니까 어차피 이번 주일날 의논할 겁니다. 핵심은 우리 교회에 이 산지를 나에게 맡기, 이사역은 목사님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한 번씩 주일날 여기 키즈 카페로 세워진 곳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목사는 키즈 카페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욕심도 많고, 욕심보다는 저는 좀 큰 걸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다 우리 집사님도 수고하시지만, 그러나 그분들 중에 사역 장로, 사역 권사, 그게 그분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이는 거라면 저는 당연히 나는 교회가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꼭 뭐 장로가 돼야 봉사를 하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이 사역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좀 뜻밖의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일은 제가 처음 교회 오자마자부터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오해도 받고, 여러분 백종만 집사님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는 분들 계시는구나. 그분을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때부터 가깝게 친교하고,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그분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그분 1년인가 다니시다 그만뒀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재명 목사가 그 백종만 집사 그 회사 회장이라고 장로 세우려고 사역 장로 그때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모르죠? 저는 이 속에서 아주 이게 그래가지고 나간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연락도 안 했어요. 그분들 우리 교회 오래 봉사하시고 안수 집사님 그렇지만 정말 이제는 말할 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나 우리 제자님한테 말씀드려요. 이재명 목사 거짓말하네. 자기가 무슨 경제문화 공부를 했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거짓말하고 다니, 이런 얘기하는 집사에게도 제가 건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면 제자 훈련 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61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경제 발전에 나타난, 제가 그런 것까지 하며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간 분들이에요. 이미
그럼 나간 분들은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여전히 관심은 또 여기에 있어. 또 참 이상해. 아니 관심 있으면 돌아오시든가. 그럼 나는 환영합니다. 아니 관심 있으면 돌아오시든가. 근데 그 관심이 이렇게 틀어진 관심이라 가지고 뭐 좀 안 좋은 소문만 나면은 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웬만큼 다 들어. 그러나 그냥 참는 거예요. 뭐 어차피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뭐 나는 뭐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우리 가자절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주님이 정말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모으신 믿음의 모임이다. 그걸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막 헌신하고 희생하자,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2024년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뭐 갑자기 생각된 것도 4년 전 5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일을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여러 번 의논했어요. 했다가 잠깐 의견이 갈라지면 또 다음으로 합시다. 미루고 저는 만약에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제주교회에서 또 여러 말이 많고 제 얘기 설명드렸는데 말이 많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안 밀어붙입니다. 저는 약한 목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또 미룹시다. 그러나 저는 기회가 되면 또 나올 거예요. 왜? 그게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나는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자고 결심했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눠드리는 것은 주일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성하든 찬성하든 그건 놓고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우리 가자지교회에 필요한 일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기도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난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는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감히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면 이렇게 보여서 괜히 이 목사가 미리 말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저를 다시 목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찬성하든 혹은 반대하든 아직 뭔가 뭔지 모르겠든 하나님, 이게 우리 가자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저에게도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물러섭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모든 게 되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다른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해서 지난 1월 달부터 또 다시 의논해가지고 4월 달 재직해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가자절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60년이 63년이든 혹은 우리가 막 세워진 신생교회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30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읽고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거기 내 교회야, 내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야, 이런 주님의 확인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 시대에 이곳 언덕 위에서 여전히 가자절교로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뜻임을 믿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저하고 여러분이 세우신 당회는 계속 묻고 또 이 기도 중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나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은 제가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찬송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 가사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뿐이라고 믿습니다.